우리가요, 살아가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크고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현재 삶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현재 삶이 너무 빡빡해요.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 삶을 살아내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할 여유가 없어요. 야곱의 인생이 늘 치열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야 됐고요. 또 삼촌 라반이 집에 갔을 때는 20년 동안 자기를 속이는 그 삼촌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발부둥치면서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치열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나타나요. 거기서 살아나려고 발부둥치고 애쓰다가 또 불구가 되어버리잖아요. 기적적으로 형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장막을 치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도 뭔가 좀 불편했던지 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세겜으로 틀을 옮겨요. 근데 세겜에서는 이제는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신앙적으로 정착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3장 19절 20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름대로 이 야곱이요,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금이 환영을 한 거죠.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땅도 샀고 집도 지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은요,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너무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치열하게 살았는데,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도 쌓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야곱은 안 그러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되기만 해야 되냐는 거죠. 도망갔다가 형을 위해, 이게 뭐 삼촌에게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다가 돌아오니까 또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한번 정착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런 고통이 또 나에게 왜 찾아오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힘들게 삶을 지탱해가는 야곱에게 더 힘들게 만드시냐는 거죠. 도와줘도 힘든 판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일어나게 하시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야곱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겠죠. 자,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의 순간에 야곱에게 그 단어가 기억나게 하셨어요. 다 까마득하게 생각나긴 했겠지만 그 생각을 애써 지웠던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단어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1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다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보호와 인도를 약속해 주신 곳이 이게 베델입니다. 돌베개 자고 잤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 지키시고 라반의 손에서 다 건져내시고 에서의 손에서도 다 건져내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기 인생에서 이 베델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해주셨는데 야곱은 베델을 지워버리고 살았어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베델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냥 흘려버려요. 야곱이 지금까지 지나면서 베델이라는 생각이 안 스쳐 지나왔을까요? 계속 스쳐 지나왔는데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다 흘려버렸어요. 고난이 아니고는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스타일을 잘 안 바꿔요. 바꾸기 싫어해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삶의 스타일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시간 스케줄 안 바꿔요. 일의 우선순위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살아오면서 최적화된 삶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뭔가 포기해야 돼요. 뭔가 자꾸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살면서 자기가 고통을 안 겪고 정말 최선으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꽉 짜여진 시간표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냥 바꾸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못 바꿔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바꾸는 거예요. 이미 자기 스스로 최적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언제 바꾸냐면 고난이 오면 바꿉니다. 내 길이 막혀버리면 바꿔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면 그때 고통이 올 때는 바꿉니다. 싹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다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겉으로 볼 때는 우상숭배를 버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실제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편안함, 익숙함, 즐거움, 안정감을 주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거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와야 바꾸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중심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면 되지 왜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편한데 왜 나를 자꾸 바꾸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놔둬도 괜찮아요. 그냥 살다가 내 인생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인생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잖아요. 직업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모든 인도와 모든 능력을 다 부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이 말씀에 다 녹아놨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죠. 제대로 찾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치열하고 빡빡하게 살아가면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거룩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감이 지금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아니요, 빡빡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여기에 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그나마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와서 기도하면 그때는 좀 또 이제 포커스를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 생각을 할 생각이 없어요. 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빡빡하니까, 삶이 너무 빡빡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세겜에서 살아갈 때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자기가 뭘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베델의 삶을 시작하니까 비로소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다라남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뭘로 살아가고 있냐면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하셨는데 세겜에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은 뭐예요? 이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가 치열하게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도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자녀를 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그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많이 낳아서 그냥 아이들 많이 데리고 사는 삶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취되는 이 12지파가 성취되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자녀 낳았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이 백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요,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러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고난을 그냥 그곳에서 해결하고 그냥 그곳에서 살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디나가 강간당하고 난 뒤에 세겜의 추장이 뭐냐면 디나를 우리 그 추장과 결혼시켜주면 그 땅에서 땅을 허락해주고 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함께 살고 그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키면서 잘 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세겜에서 살아도 뭐 그냥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겜의 삶과 베델의 삶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상실된 게 이게 세겜이에요. 먹고 살고 잘 살고 땅도 사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된 상태예요. 이게 세겜에서 삶입니다. 그리고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세겜에서 삶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었겠어요? 늘 이 야곱의 마음속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그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활성화되지 못한 삶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축복과 은혜로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 그러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게 세겜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베델과 엘베델이에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델은 뭐냐면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베델은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늘 베델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빡빡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내가 설정해 놓은 이 삶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담감은 있는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야곱을 고난을 통해서 뒤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을 베델의 인생에서 엘베델의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이 엘베델은 뭐냐면 베델에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죠? 베델은 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엘베델은 뭐예요? 베델에 전능한 하나님. 이걸 좀 더 풀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전능한 하나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엘베델이에요. 야곱은 늘 베델로 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늘 삶의 문제가 힘겨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자기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삶이 뒤흔들리고 자기 삶의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의복을 바꾸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실현이 된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라고 부담감을 가져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지금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안락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걸 바꾸지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부담감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부담 가졌다가 무너지고 부담 가졌다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못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뛰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삶의 현장이 허탈한데 그거 하면 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삶에 눌려있는 걸 뒤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체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위기감이 들어요. 이걸 바꿨을 때 오는 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삶이 재밌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바꿨다가 내 삶이 다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봤는데도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확 뒤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뒤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요, 고난을 통해서 뒤집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올라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이름이 왜 이스라엘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게 돼요.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수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제단 세우는 거예요. 12지파로 세워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중심으로 다시 재조정하세요. 힘들 거예요. 그 바꾸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속에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